베다니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인터넷 고장이라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디하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요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낙담하고 좌절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1차 동쪽으로 선교를 가고 서쪽으로 선교를 가고 2차는 이제 동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다 하고 동쪽으로 선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릅니다. 너 저쪽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서쪽으로, 반대편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동쪽의 선교를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반대로 180도 반대로 서쪽을 향해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에 갔어요. 자기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갔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선교도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생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예배 드릴 장소 하나를 찾지 못하고 한 사람도 누가 초대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낙담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든지 어떻게 할까 길을 걷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여자들이 강가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뭘 하고 있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인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옷장사인데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전도하게 되고 그 집안을 구원하게 되고 이 루디아가 빌립보 동네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점쟁이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주인이 이 여자를 데려다가 길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딱 앉혀놓고 점을 치게 점쟁이를 시킵니다. 그렇게 점을 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예?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자기는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갖다 놓고 매일 점을 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귀신같이 바울 사도를 알아맞힙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기 하나님의 종이 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떠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점은 안 치고요, 계속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대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다. 이 점은 안 치고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막 고함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떠드니까 너무 소란이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 아나무인이요 막 계속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떠들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있는 사탄마귀 나와라. 당장 나와라. 그랬더니 사탄마귀가 당장 나가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영업방해를 한다. 내가 이 점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도 못 치게 하고 내가 돈도 못 벌게 하냐? 당신은 나의 영업방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22절이 시작되는데 이 점쟁이 주인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한번 생각해.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으면요 감사해잖아요. 칭찬해줘야잖아요. 우리 감사해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죄 있는 사람들이 다 한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악은 항상 한패가 됩니다. 악은 항상 한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는요 깡패들끼리 다 한패가 됩니다. 도둑놈은요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다 한패가 됩니다. 깽단은요 깽단하고 다 한패가 되는 거예요. 악은 악한 사람과 항상 한패가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악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악한 일을 하면은 그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욕해 보세요. 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전염이 잘 안 돼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까? 선은 전염성이 별로 없어요. 악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게 악이요. 그런 짓을 누가 하는가? 사탄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사탄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사탄마귀의 종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사탄마귀가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근데 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주인처럼 말이요.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여자 그냥 돈벌이로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는데 이 사탄마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고발하잖아요. 이 사탄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종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 다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게 제일 싫어하다.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는 예수 믿고 사탄마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져서 한패가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은 전염성이 가. 그러려면 독감이 왔을 때 독감이 안 걸리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면역성을 갖는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인데요, 안 걸리는 사람은 면역성이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면역성을 키워.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쌓는 것, 내가 믿음의 면역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의 면역성을 키워. 내가 아무리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도요, 한 달만, 이 기부서고 한 달만 안 쓰면 못 걸어요. 젊은 장정도 못 걸어요. 한 달만 다리를 안 쓸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한 달만 기도 생활 안 하고, 한 달만 말씀 생활 안 하고, 한 달만 예배 생활 한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거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른팔도 쓰고 왼팔도 쓰고 오른다리도 쓰고 왼다리도 쓰고 자꾸 움직여서 우리의 면역성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고 면역성을 키워야 됩니다. 악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면역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더니 이 경찰들이 말이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나쁜 일 한 게 있어요. 누구를 때렸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 사기를 쳤습니까? 한 거는 병자고 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아니 좋은 일만 했는데 박수치고 칭찬하고 상은 못 줘도 왜 두들겨 패냐 말이오.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때리는 것도 많이, 하여간 엄청 때렸다 이거요. 그냥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엄청 얻어만,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쇠사슬로 발을 꽁꽁 묶어서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폭행범도 아니야, 흉악범도 아니잖아. 흉악범, 아니 흉악범도 아니잖아.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면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만 가둬놓으면 되는 거지. 정말 흉악범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 취급을 당하고 세상에 무슨 엄청난 못된 짓을 한 것처럼 얻어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받을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놀라운 일이에요. 잠도 안 자고요. 잠도 안 자고 뭘 하느냐, 막 죄수한테 따지고 간수한테 따지고 막 고함을 치고 나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노발대발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그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니까 막 둘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
흉악범들, 죄인들이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걸 열심히 귀를 쫑긋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그걸 들으면서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죄수들이 무슨 찬송가를 알까요? 이 죄수들이 무슨 찬송가를 아냐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겠죠.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네. 근데 노래가 가사가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마 이런 찬양을 했겠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 눈물 흘리며 아마 이렇게 찬송했을까? 안 그래요? 그 옆에서 죄수들이 가만히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처량하고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그래서 죄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야 뭐 도둑질에다가 붙잡혔어. 당연히 감옥에 들어오지.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했으니까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으니까 감옥에 오는 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말이야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또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표창장을 안 주고 이 감옥에 그것도 막 흉악범 취급을 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런데도 막 간수하고 막 멱살 붙잡고 막 싸우고 고함치고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결국은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게 됩니다. 시작은 환난과 핍박과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설교 시간에 감동받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감동받기도 하고 찬송을 하다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 됩니다.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100배, 10,000배로 심해도 배단위교회 새벽기도는 계속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포기하는 일 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기도하는 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기도응답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축복이 되었어요. 감옥이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기둥이 생기고 선교의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막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죠.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한 길, 역전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가 가려던 길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안 되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흉악본 취급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시라가 환경을 초월해서 둘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믿지 않는 죄수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혀진 문들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을 내주시며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만 절대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곳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합력하여 선한 길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우리 베다니 교회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 이집트의 박노아 선교사님, 실로암의 김선태 목사님, 창조학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 의료 선교회 스티브 스털링, 입양아 선교회 스티브 모리슨,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 성령사관학교의 장영일 총장님, 또 크리스찬 모니터의 조나우 목사님, 교도 선교회 박동진 선교사님, 복음 통일의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꼬리아 선교회 양철호 선교사님, 그 외에도 여러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두원 집사님, 김남수 권사님, 김숙기 권사님 딸 우리 수영씨, 참 힘든 치료 중에 있는데요.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지현 권사님, 또 홍보옥 교우님, 또 제이슨 킴, 또 우리 EM의 그 아이를 낳으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올해에 새 가정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여민선 씨가 아기를 귀한 딸을 출산했고요. 저 7월 달에 또 한 아이가 출산하고 8월 초에 또 한 아이가 우리 EM에서 출산하는데 7월 말에 스티브하고 제인 연 이 부부가 7월 말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초에는 데이비드하고 제니퍼 송이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참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귀한 자녀들이 탄생하는데요.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베다니가 돕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두라스의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 이집트의 박노아 선교사님, 신라만급응원의 김선태 목사님, 창조학 선교회의 이재만 선교사님, 의료 선교회 스티브 스털링, 입양아 선교회 스티브 모리슨,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 성령사원학교의 장영일 총장님, 크리스찬 모니터의 조나웅 목사님, 교도 선교회 박동진 선교사님, 복음 통일의 박성환 선교사님, 또 코리아 선교회 양철호 선교사님, 아무리 저 선교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참
각 나라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선교 사역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고 묶여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민호에 속해 있는 여러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발도수다 교회, 또 갈릴리 교회, 또 시온 장로교회, 그 외에도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주님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건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김남수 권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혈관과 대혈관과 소혈관과 정맥과 모든 기관을 정상으로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수기 권사님 딸 우리 수영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엔돌핀과 다이돌핀과 면역성이 왕성하게 나와서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사오니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취해주시고 새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지현 권사님 온몸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건강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홍보욱 교우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할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치유받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시런수를 지켜주옵소서. 제이슨 킴도 잘 수술받고 참으로 화상에서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EM에 정말 자녀를 기다리던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새 가정이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염선 딸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7월 말에는 우리 스티브와 제인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통과 품이 없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8월 초에는 우리 데이빗과 우리 제니퍼 성이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혀진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열심히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